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 이 말씀은 너무나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요즘에 우리들이 익숙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익숙한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면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현대 교회가, 특히나 한국 교회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진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왜 믿냐? 예수님을 왜 믿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하나의 종교, 내가 가지는 거,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좋은 말씀 듣고 뭐 그런 정도로,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도 많이 하고 사귀고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꽤나 많고요. 아무튼 예수님을 왜 믿는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들이 확인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은 만고의 불변이에요. 그 티베트 지도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누구요? 이름이 금방 또 생각이 났다가 잊어버렸다. 뭐라고지? 달라이라마? 이 사람이 참 자기가 나중에 그랬대요. 불경을 다 읽어봐도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다시 산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불교를 깊이 이렇게 심취를 해봤어도 전 불교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금강경도 읽어보고 유마경도 읽어보고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그 불교 속에서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제가 불교를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까지 됐는데요. 우리나라 그 해경 스님이라는, 김혜경 스님이라는 분이 천일기도를 하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신데 스님이신데 천일기도를 하고 앞에가 큰 글씨로 임마누엘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불교를 떠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렇게 세상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그 속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버림받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에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그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 감격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회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 그런데 그 부자의 아들 둘 중에서 큰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었어도 실상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버렸지만 그 속에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아, 우리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목욕 다 시켜주고, 처음에는 막 동부밖에 달려가서 안아주고 데려와서 목욕 다 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로 옷 입혀주고 잔치 베풀고 그러잖아요. 이 상황이, 이 가락지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력을 주는 거예요. 이 가락지 오른 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다 끼고 이건 도장으로 이제 쓰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 속에서 얼마나 이 작은 아들은 야, 내가 우리 아버지 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감격을, 가만히 있어.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이건 수년간을, 10수년간을 아무튼 그렇게 감격 속에서 살았어요. 찬송 들으면서 막 감격스러워서 울고, 요즘에는 제가 그 눈물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참 이찬수 목사님은 참 그런 걸 잘하신다대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마다 눈물로 살았대요. 지금도 그렇게 가끔 눈물이 흘린대요. 그래서 참 그분이 부러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철면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철면피 같은 죄인이라 나는 지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셨다. How great thou art. 그것은 이제 79장이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내가 왔다 갔다. Amazing grace.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황홀한 은혜인가, 이거잖아요. 천면비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참 그 305장을 지으신 그분을 보면은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노예상 하다가 노예들 팔아먹고 살다가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 생각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 천문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다가 우리를 앉혀주신다고. 하늘나라 가면은 이 자리들이 쫙 있어요.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 또 그 24장로 자리 있어요. 쫙 보좌들이 있어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자리도 있어요? 우리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리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 자리와 막 비슷하게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같이 거기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그런데 마냥 신나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들을 많이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심이라. 우리 옛날 치로 외워갖고 자꾸 지금 옛날 치로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이처럼 사랑. 이처럼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사랑.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들이 없어요. 그 감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마음이 틀어지면은 그냥 섭섭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도 살지 않나요? 교인끼리도 조금 틀어지면은 그냥 토라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원수 삼아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들이 기억하고 산다면, 명심하고 산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 죄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걸 주셨다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화부터 돼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화부터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회개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끼리는 회개하라고 할 것은 아니에요. 사람끼리는 기도할 일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끼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는 자기에게만 적용을 잘 시키면 돼요. 로마서 3장 23절도 많이들 외우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심지어 거절하고 그걸 찾지도 않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들은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였는데 그걸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뭐 도둑질 했나? 내가 뭐 강도질 했나?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간음죄를 저질렀나? 그런데요, 실상은 사람들이요, 살인 많이 하고 살고 간음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여러분들 안 미워하고 살아요? 그게 살인이라고. 바로 그게 살인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인죄 안 짓고 산다고 막 당당하게 살아. 간음죄 뭐라고 그래요?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라. 그게 간음한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좀 더 하겠죠? 막 이상한 여자들을 보면은
일본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뉴욕을 갔대요. 미국을 갔는데 여자 하나가 막 굉장히 예쁜 여자가 엉덩이를 두 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옷을 입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 따라갈 때 신기해가지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 그만 봐 그랬더니 근데 그분은 상당히 당당했던가 봐요. 내가 이걸 쳐다봐도 나는 음욕을 품지 않는다고. 그 사모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음욕을 품고 봤다 그러면은 그건 가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절대로 가늠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마음부터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길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이 먼저보다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전부해야 된다. 어떤 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해야 됩니다. 당신의 전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이 하여튼 전부가 돼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든지 내 직장 가지고 직장 내 사업 이거요.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나 큰 집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거 절대 바꿔야 돼요. 이 직장 주님을 위해서 있다 생각하고 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사업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걸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직장 문제로. 주님을 위한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물질로나 시간적으로나 제약받지 않는 직장을 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선 전부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그게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말도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 지금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우선인 시간도 평소 때도 그런데 예배 시간에 사망이라는 말이요. 너무나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살하면 끝나지. 자살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이라는 것은 이건 죽음보다도 더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붙들려 산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이 없어가지고 깡패 밑에서 맨날 두들겨 맞아가면서 각 두둑질이나 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 또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한다. 잘못하면 막 두들겨 맞고 일을 하는데도 두들겨 맞고 막 그리고 일만 죽으라고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아이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비극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이제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삶이에요. 그게 이제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죽음이 뭐냐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지옥이 무서운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지옥이 어디가 있냐고요. 지옥이 어디가 있냐. 지옥이 어디가 있냐. 있어요. 근데 있어. 여러분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 지옥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그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살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어떻게 대접하고 살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못 오냐, 왜 이걸 못 오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살아가니까. 오늘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진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죄라는 것,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확실하게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제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지금이라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죽으셨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철면피 같은 나를, 죄인인 나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금방 또 잊어버렸네.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냐?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천국 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간섭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세상에서 대통령 딸만 돼도 대통령, 지난 정부 그 문재인 대통령 딸들이 시집간 딸들이 청와대에 살았다고 말이 많습니다.
실상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 일은 아니죠. 아무튼 근데 대통령 딸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이강석이라고 양아들이 있어요. 대통령 양아들. 그때는 뭐 대통령 권리가, 요즘에는 뭐 대통령 권위가 뭐 별로 없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막 대단한 권위 있잖아요. 가짜 이강석이가 경상북도 지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강석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경상북도 지사가 그냥 이 대접을 하는 게 왕자 대접도 그런 대접이 없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력이 붙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강석입니다. 막 보통 대접이 아니에요. 뭐 지사들이 그냥 뭐 맨발 벗고 뛰어나올 정도가 되니까.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러는데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러는데요. 지금도 영국 왕실은 지금도요, 왕작은 공주군 간에 왕실 자체가 지금은 뭐 영국 왕실은 굉장한 부자여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보통 대접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영국 한번 가보세요. 영국 그 버킹엄 궁 앞에 하루에 2번씩 군대가 이렇게 이제 그 앞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지금도 그거 구경으로 그 시간만 되버리면 수천 명씩이 몰려들어요. 그거 구경하러. 그거 왕실 그거 하나 보고 굉장해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은 이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준다니까요.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준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은 가지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을 하셨나요? 하셨나요? 대답들이 시원합니다. 다시 영접을 안 하셨으면 다시 영접을 하셨어도 잊어버렸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외워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요. 오늘 확실하게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나?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실상은 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해서, 그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 감사해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한국 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집회를 하러 갔어요. 부흥회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한 분이 조용하니 그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러시더만, 목사님, 내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사회가 좀 외로워서 내가 돈도 좀 벌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상당히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누군지 내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엉겁길에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인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모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 아니죠. 아직 안수집사님이신데 피택된 장로님이 피택장이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하고 그래서 6개월간을 매일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만나서 교육을 이렇게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 영접하고 공식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내고 장로로 피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의외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영접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하시고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확인하시고 우리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분들 다시 한번 우리 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는 영접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끄세요.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